참된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경건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공동체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 가정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에 질서가 필요함을 아시고 권위자를 세워주셨다 그랬죠.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 자녀의 권위자는 부모, 종의 권위자는 상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권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아내에 있어서 권위자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에 있어서 부모, 권위자인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이유로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난 주일에는요, 대부분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설교를 내 아내가 듣고 그렇게 해줄 줄로 믿고, 어떤 분은 너무 고맙다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권위자인 남편과 권위자인 부모와 권위자인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시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남편들아, 아내의 권위자인 남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남편들은 더 크게 읽으세요. 다 함께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권위자로 세운 남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아내를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생명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일부에서는 이때 그냥 아내가 아멘 그랬었거든요. 남편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둘 중에서 한 사람만 건져서 살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건져야 될까요? 둘 다? 둘 다? 뭐가 아멘이요.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단 말이죠. 한 사람만 건지라는 말이에요. 그걸 아내가 대답하면 어떡하냐고. 아내를 구해야 된대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물속으로다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아내를 건져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왜 우리 아들을 건져내지 나를 건져냈냐고 항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람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남편인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눈이 확 열렸어요. 첫째가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아내의 생일을 깜빡하고 잊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극히 작은 것도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아내는 사랑으로 여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존중히 여겨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권위자로 세우셨어도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남편이 돈을 냅니다. 아줌마, 우동 하나, 짜장 하나. 난 그거 싫은데. 사주는 대로 먹어. 돈 내가 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라. 무엇을 먹고 싶은지 늘 물어보고 그대로 해야지. 세 번째로는 이해하라 그랬는데요. 정말 몇십 년을 살아도 이 아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아내하고 남편은 이 만든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제초로 흙으로 만드셨고, 아내는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의 원재료는 흙, 토제품, 아내의 원재료는 갈비뼈, 즉 골제품. 골제품이 더 세요. 제 아내가 입고 다니는 그럴듯한 옷은 제가 다 가서 좋다고 봐준 옷입니다. 무슨 말이냐? 옷을 살 때 한 번도 안 끌려간 적이 없다 이 소리야. 아니 왜 끌려갑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오랜만에 어쩌다가 이제 백화점을 갔다고 칩시다. 여성 옷을 3층에서 팝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3층으로 가야죠. 왜 지하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3층에 갔어요.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어때? 나 이뻐? 그러면 저는요, 웬만하면 이쁘다 그럽니다. 왜? 빨리 사고 가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예쁘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든대. 다른 집에 간대. 그러면 뭐하러 물어봐요? 지 맘대로 하지. 근데 가가지고 이제 옷이 정말 본인의 마음에도 든대. 그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얼른 사라고. 마음에 든다. 안 산대. 언제 살 거냐? 다음에 세일할 때 산대. 그러면 세일할 때 와야지. 오늘 왜 온 거예요? 막 요리나. 근데 내 아내를 이렇게 보면 행복해. 이럴 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원래 여성이라는 동물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네 번째로는 에릭 프롬이 하는 얘기가 아낌없이 줘라. 주면 다 좋아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책임을 남편이 내가 져라. 아내가 실수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아내 내 책임이야. 그러지 말고 가장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최초의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쇼. 그리고 아주 좀 치사하게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아내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님들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하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소리가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요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게 지식을 따라 그런 말이에요. 휴대폰도 최근에 출시된 휴대폰이 기능이 복잡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만들고 후에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기능이 더 복잡하대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국은 뭐냐?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를 아주 귀하게 남편들아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의 대답은 바로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랍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노년의 최고의 복지 아내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지요. 귀하게 여기라. 신혼 초에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아픕니다. 어서 옷 입어 병원에 가야지. 1년 후에 직장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집에서 아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갔던 병원 알지? 택시 타고 얼른 갔다 와. 2년 후에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엔 약 없어? 약 먹고 집에서 한숨 푹 자. 좀 조심하지. 웬 또 몸살이야 그래. 5년 후에 몸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뭘 한다고 맨날 아프다는 거야? 나 원창 원래 당신 체질이 문제가 있었구만. 10년째 아내가 아프다. 아내가 알아서 전화 안 합니다. 왜? 해봤자 뻔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누워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무리 몸이 좀 아파도 집안은 정리해놓고 있어야지 집구석에서 이러니 밖에서 되는 일이 있겠어? 이래고 자기 혼자 저녁 사 먹으러 나가겠다고 휙 가버렸어. 우리 집 얘기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권위자인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라. 두 번째, 유리 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조심 퍼스트 레이디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가족의 일원인 너 자신 남편도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자, 두 번째로 자녀의 권위자인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함께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 말은 아버지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가리키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떤 게 제일 이해하기 좋은 단어일까 했더니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말 때문에 속이 상하지 않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너 팔아도 꽃병 못 사! 어린애가 거실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꽃병을 탁 건드려가지고 꽃병이 와장창 깨졌어요. 아이 손가락에서 피가 납니다. 자,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의붓 엄마 아닙니다. 콩쥐팥쥐 엄마 아닙니다. 친엄마입니다. 딱 보고 하는 얘기가 너 팔아도 꽃병 못 사!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는 그려 우리 엄마는 나를 꽃병만도 못하게 여겨. 그런 말. 근데 그게 평생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잊어버렸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내 그 아내의 처의 딸, 조카지요? 이렇게 봤는데 좀 뚱뚱해요.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어우 돼지같이 뚱뚱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냥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얘가 커가지고 시집을 가서 미국에 살아요. 애들 다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어렸을 때 돼지처럼 뚱뚱하다고 얘기해. 뚱뚱하다고 얘기해. 지금 봐도 좀 뚱뚱하죠. 남이 그거를요
지금까지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이고, 너 같은 놈이 앞으로 뭘 하겠니?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옆집에 철수 좀 봐라. 당진 시장에 출마했다더라.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 그게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여쭙니다. 자녀 교육은 누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입니다. 교회의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님입니다. 특히 아비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육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교육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길러셔야 돼요. 언제부터 길러야 되느냐? 어릴수록 좋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동영상으로 자랑하려면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이죠? 올랐나? 근데 제가 제 손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근데 10,000원씩은 못 드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님들 보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손녀가 오늘 현재 36개월하고 일주일 딱 지났어요. 36개월 일주일. 근데 잠언을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암송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컨닝했다고 그러는데, 글씨를 알아야 컨닝을 하지요. 컨닝은 안 해요. 이제 아들 이들아이와 노노머네 자문이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라. 왼쪽에 뱉으면 깨닫게 하라. 지옥게 공유게 영유게 선익하게 행위에 대하여 훈계를 갖게 하라. 어린들의 자를 쑥이웃게 하라. 남은 자에게 실컷 보지 말아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는 자를 듣고 하시기 저희까지요. 자를 지하고 어두까지야. 자문과 비유와 지혜는 자를 밝아 그 분유와 말을 기대이냐. 영원한 것이 지혜게 구문일 것을 미안한 자의 지역을 지혜와 훈계를 배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아까 내 아비의 훈계를 두이나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건이요 내 목에 군다둥이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적게 자고 떠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밝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가만히 어쩌다가 다음에 비 흘리자. 재앙은 나를 까다시 두먹지대 나가. 수가지 그들 현대로 당기죠. 당신은 무덤에 데려가는 나루같이 통으로 당기자. 우리가
운과 부활을 얻으면 빼앗을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니니. 아멘. 깨달으리라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끼다르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하겠죠. 어려도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가르치면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종의 권위자인 상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6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직장에 가면은 상전이 있잖아요. 상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의 상사, 직장의 장, 경영주 이런 사람들은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요. 협박을 하지 말아라. 공동번역에. 이건 또 무슨 말이요? 근데요.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자른다, 해고한다, 쫓아낸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 잘 들어. 상전들이 종들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지나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우리 말 잘 들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방법이 없어. 알았지? 이렇게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딱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피권위자가 순종해야 된다 이거였지만 오늘은 남편들, 오늘은 부모들, 오늘은 상전들, 소위 권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권위자인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5월 달에 부부의 십계명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아내의 십계명, 그래서 아내가 지켜야 될 10가지, 남편의 십계명, 남편이 지켜야 될 10가지. 그걸 이제 코팅을 딱 해가지고 저 로비에다 놓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만들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는 남편들보다는 아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십계명을 갑절이나 더 많이 만들고 남편의 십계명은 절반만 만들어가 딱 놨네. 세상에,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는데요. 아내의 십계명은 잔뜩 남아있고 남편의 십계명은 벌써 동났어.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들은 좀 순진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이니까 남편의 십계명 가져갔고 아내들은 영악해갖고 저희들 거는 안 가져가고 전부 남편 걸 가져갔어.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교회에서 남편의 십계명을 딱 자기 걸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이거. 아니, 남편이면 자기 걸 가져가야지. 아내는 아내 걸 가져가야지. 왜?
아내들이 안 털고만 가죠. 결국 이거더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맘 먹지 말고 한 단계 아래에서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라, 남처럼 섬겨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면 맨날 어버레도 주지요, 맨날 공경하지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존경심이 생깁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귀 여기세요. 아이고, 나를 아내가 왕처럼 대접해주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됩니까? 그게 됩니까? 이러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은 권위자인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라, 상전에게는 이렇게 해라, 종에게는 이렇게 해라,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하셨으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원만하게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